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밤 이 시간 우리 수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강의의 모든 내용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수요강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아지리 장로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주님 감찰하시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에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진행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아질레 장로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독교 기본교리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칭의 교리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 교리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칭의 교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동안 천주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구원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살면서 선한 공덕을 많이 쌓거나 또는 죽더라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헌금, 즉 자신이 살았을 때 지었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후에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95개 질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내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항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칭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칭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 칭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은 이 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칭의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칭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살펴보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결국은 구약 시대에 요구되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아 시대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보시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노아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걸 100년 넘게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죠.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도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의 규범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욥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의인인데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의인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전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만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의로 여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야고보서의 기록 때문에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로마서의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24절 맨 뒤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한 가지 신념으로 로마 카톨릭과 싸웠던 마틴 루터로서는 이 야고보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칭의의 개념, 즉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룬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4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것은 먼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노아나 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처럼 노아와 욥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조건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이 칭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정립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 이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바울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칭의의 개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로운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적인 수준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은 우리의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칭의는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로마서 5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죄책이라는 거죠.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져야 하는 책임, 죄로 인한 형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이 칭의의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 용서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책을 완전히 씻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이 칭의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사건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형벌을 모두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 해당되는 형벌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이 정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결국 모든 죄인들에게 유효한 그런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의를 이루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여기서 전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에 역시 우리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여기서도 보시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도덕적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법률적 지위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분명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가 탁월한 변호사를 써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요, 그는 법적으로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O.J. 심슨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199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O.J. 심슨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O.J. 심슨이 자신의 부인과 부인의 내연남을 죽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한 변호사를 써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근데 미국의 법정이 당시에 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J. 심슨은 부인과 또 부인의 내연남을 분명히 죽였는데 법적으로는 그 살인죄가 무죄로 판명이 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 이것이 칭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살인자의 전인격에는 그 살인죄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칭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인 성화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존 캘빈은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즉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나 성화 없는 칭의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칭의는 뭡니까?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모든 자연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 않는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 죄가 용서되는 순간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칭의는 상실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고해성사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인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의를 잃지 않도록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이 칭의가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된 칭의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해성사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성직자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회개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교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상실된 의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돼 있다.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그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어떻게?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칭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죄책이 제거되었을 뿐이지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이죠.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화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본질상 하나다.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는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칭의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를 통해 무조건적이며 불강력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양, 즉 양자됨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결과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칭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의 서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나머지는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4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5가지의 이 구원의 순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수요 강단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바르게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런 구원론 과목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신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9가지 주제를 우리가 계속 다루어 갈 때 여러분 이 주제들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되는 수요 강단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으로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